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는 게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들이 그 내용 하나하나를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한 2달 동안 남짓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신앙은 삶이다 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해왔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여기 신앙의 본질이라 그 말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신앙의 핵심이라 그 말입니다. 크게 2가지 요소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보면 명명백백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필요한 목적을 위해 그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데 익숙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했습니다. 그분을 알기를,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그분의 의중과 뜻을 알기를, 그분의 길을 알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추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우리 신앙의 또 한 가지 핵심적인 요소는, 신앙의 본질의 또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서 가신 주님을 깨닫고 우리 온 삶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려면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신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서는 삶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PL로, 저기 P는 pray, 기도하다 약자고, L은 listen,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의 약자고, O는 obey, 순종하다 약자인데,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여 성경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여 서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그게 이제 L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온 삶으로 순종하는 삶, 이게 삶의 패턴이 되어지는 것이 여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삶의 내용이고요,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을 때의 삶의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 삶을 살 때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겁니다. 사실 이 삶만 살면 됩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와 같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이 바탕에 깔려있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게 같이 갑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바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안다고 하는 신앙의 본질은 이론에 불과한 거죠. 그건 허구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죠.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올바른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이 더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또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교회와 다른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신명기 30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렇게 보면서 거기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같이 가는가를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은 너무나 심각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신 분들 중에서도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 예를 들면 11조, 성수주일, 기도, 금식, 그거 몇 가지 하면 그걸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말한 종교적인 의식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들마다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렸죠.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면 이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는 완전히 거칩니다. 종교적인 모양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인 모양은 어떠한 세상도 죄도 이기지 못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승리도 경험하지 못하며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속에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멘. 이 설교를요 제가 8월 마지막 주에 했습니다. 4개월 만에 다시 설교하는 겁니다. 복습합니다. 복습하면서 오늘 우리 신앙은 삶이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 있게 바라고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번 새로운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길을 배워 그 삶을 사는 게 필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오늘 읽은 본문에 말씀하신 이 삶만 우리가 산다면 정말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될 거고요, 정말 신나고 복된 삶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첫째,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길, 이렇게 표현할까요?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신앙의 본질,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신앙의 본질. 자, 우리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펴고요, 보셔야 합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죠. 그래서 15절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한쪽에는 뭘 두셨다고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 혹은 사망과 저주를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저주를 두셨다고 하시면서, 혹은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하시면서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뭘 택하라고 하세요? 생명을 택하라고 하세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과 저주를 택하기 원치 않으세요. 자, 여러분 중에 이 두 가지 중에 사망과 저주를 택하기 원하는 분 있으면 한번 담대하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사망과 저주를 택하기 원하겠어요? 그죠? 우리 모두는 생명과 복을 택하기 원하죠. 아멘.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뭐라? 생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사망과 저주와 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인 걸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세요? 진짜로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구절도 있고 아까 다른 구절도 있으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요, 너무나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머리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지만 실제 중심으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모진 분이다, 그분이 옳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해 봤는데 안 도와주더라, 이 마음속에는요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생명이라고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따 보시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뭐라? 생명이시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입니다. 아멘. 자,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주셨다고 하시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그는, 이 말은 그분은 내 생명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NIV 성경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For the Lord is your life. 왜냐하면 주님이, 여호와가 너희의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이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내 생명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생명을 택하는 길이 나오는데, 이 생명을 택하는 길은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길이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을 택하는 길이요, 보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 길이 하나님을 택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5가지 지금 나오는 길은 생명을 택하는 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택하는 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생명을 택하라, 다른 말로 하면 내 생명인 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작은 네 번째,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는 길, 그것은 곧 누구를 택하는 길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분을 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기 원하십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달라지죠. 하나님을 택하는 길인데 하나님을 택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택하기를 추구하신 분만 이 설교를 들으십시오. 나중에 나오지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택하는 길을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을 버리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 구절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택하는 길을 16절과 20절에 나오죠. 우리가 다 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지금 제가 복습하고 있어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이게 내 명령이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3가지가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이게 복을 택하는 길이라고요, 생명을 택하는 길이라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 택하는 길이라. 자, 2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3개씩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6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게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5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자, 5가지를 그래서 중요 순서로보다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순서를 말해서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비춰볼 겁니다. 자, 이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은 좀 심하시군요. 아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중요한 건 알지만 어떻게 그렇게 친밀한 교제 모든 걸 다 갖다 거기다가 붙입니까? 아니, 성경 어디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 나와 있어요. 그 단어가 어디냐면 제일 6번째 나오는 말이에요.
개역 개정판에 뭐라고 나와 있죠?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 나오기 전에 있었던 개역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돼 있었냐면 그에게 부종하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이 번역을 각기 다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부종하라. 근데 이 단어가 늘 말씀드린 대로 다바크라는 단어라니까요. 근데 그 단어는 원뜻이 착 달라붙다 이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NIV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라. 다시 말하면 친근히 향하라. 친밀한 교제를 말한다고요.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니까요. 그에게 부종하라. 그 개역 성경을 가지고 말하면서 이 원어 베다바크는 누구누구에게 매달리다, 누구누구에게 착 달라붙다는 뜻이다. 이 말은 남녀 간의 완전한 결합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되었는데, 창세기 2장 24절,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가리킨다. 똑같은 얘기. 그 학자도 페트라 주석에 보아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에게 부종하라. 이게 이제 개역 성경을 가지고 해놓은 거라. 거기서 부종하다에 해당하는 다바크는 굳게 연합하다, 착 달라붙다, 밀접히 결합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말은 각별한 애정이나 우정을 나누는 사이를 의미한다. 이는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자들이 형식적으로 또는 엄격한 규정에 얽매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보다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함을 교훈해 준다. 이 말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해요. 이 말이. 그래서 아까 그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 사용되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혹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는데, 이 연합하다는 단어가 다바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는 길, 생명을 택하는 길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원래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여기 16절 20절 세 가지씩 나오는데 두 번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두 번 나올 뿐만 아니라 두 번 다 가장 먼저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똑같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 그것도 두 번씩이나 반복돼 나오는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해요. 이게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안 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친밀한 교제도 가능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거 가능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가능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목소리 청정하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의 삶에서 올바로 되는 것 단 하나가 없어요. 그 옛날에 그 10스텝 그 CCC에서 나온, 거기 보면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삶의 의자죠. 거기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 이렇게 이제 원해서 이렇게 줄을 거, 이게 엉망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삶이 엉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자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앉아 계시면 모든 게 질서가 탁 이렇게 잡히게, 그런 그림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삶이 안 되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올바로 되는 것 단 하나가 없습니다. 엉망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엉망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엉망이 되게 돼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직장의 상사와 관계, 부하 직원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완전히 다 엉망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수단 잘하면 세상적으로 돈 벌 수 있습니다. 또 소위 말하면 직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삶에서 올바로 되는 것 하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절대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요,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하고요, 절대 육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에 세어나지 못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존재를 하여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면 모든 삶이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생명이 흐르고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여기 그러니까 그 생명을 택하는 길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어디 있냐? 여기 16절에 보면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 명령, 규례, 법도가 뭘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아도요,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면서 명령, 규례, 법도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그리고 신명기서만 보더라도 신명기 4장 1절이나 5장 31절 등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세 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도 이렇게 썼더라니까요. 명령, 규례, 법도 그러면서 사실상 모두 동의어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택하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친밀한 교제에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선별적으로 지킬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게 되어지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킬 거다. 나를 안 사랑하면 내 명령 안 지킬 거다. 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문제가 있다면 출발점은 당연히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도 해야 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왜? 하나님 그분이 그들의 유일한 삶의 목표요 목적이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 위해 그분의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추구했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길로 행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열망해서 그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서면 말씀을 지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더라고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서커스를 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서커스. 무슨 말이냐? 양쪽 방향으로 달리는 말 위에 다리를 하나씩 걸쳐놓고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두 말이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데, 그러니까 가랭이 찢어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께 얹어놓고 거기서 균형을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세상과 하나님은 방향이 완전히 반대인데, 그러니까 맨날 엎어지고 코 깨지고 가랭이 찢어지고 맨날 죄책감 들고 다시 회개하고 또 죄책감 들고 또 회개하고 또 죄책감 또 회개하고, 그러다가 나중엔 어차피 나는 안 돼 그러는 거죠. 두 발을 하나님께 얹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택하는 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이게 설명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설교하다 보니까 설명하기 쉬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는 말은 God's ways,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거든요. way.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는 한 가지 방법은, 길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길은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반대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길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죠. 근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광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길이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 외에 추가적인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 모든 것에서.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가려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건 철저하게 타락한 삶입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서도 자기가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전혀 모를 수 있거든요. 한 가지 기억하시겠어? 온 세상은 다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삶입니다. 성경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고 있는 삶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대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원수된 삶입니다. 근데 모릅니다. 안 비춰집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쉽게. 지난번에 학계에서 가지고도 설명드렸는데 그건 제가 시간이 없어 오늘 줄이고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칙을 누구보다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요약해서
철저히 지켰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이요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철저하게 타락한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마태복음 1장 23장부터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거기 가득 있는데요. 제가 그건 다 살펴볼 수 없고 23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셨다고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과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이걸 보면요,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성경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왜냐하면 그들이 교리적으로 어긋났다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다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데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잘 들으십시오. 지키고 행하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날 신구약 다 가지고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잔치가 있을 때 어느 자리에 앉으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옷은 얼마큼 길게 하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시장에서 사람들의 문안 받으면 잘못된다, 그 말이 안 써 있어요. 여기서 그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의 삶의 행태는요 철저하게 타락한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 심각한 게 뭐냐면, 더 심각한 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이거 문제도 안 돼요. 아니 여기서 문제될 게 뭐 있어요? 오늘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영어로 woe to you, 거의 저주에 가까울 만큼, 예수님 저주하신 거 아니에요. 그만큼 강력하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꾸짖는 이 말씀이 오늘날은 문제도 안 될 내용들이라니까요. 그만큼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한 세속주의적이고 세상적인 삶의 패턴과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사실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 하나하나가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존재를 다 사랑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다 같이 가요. 필수예요. 주님을 구해야 돼요. 다섯 번째,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게 신명기 3장 20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말이 그 뜻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여기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렇게 번역된 말은 불충분한 번역입니다. 원래 원어에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킹 제임스
그 다음에 뭐 RSV, NIV 이런 성경들은요, 영어 성경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성경들이에요. 그 성경들을 보시면 모두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목소리를 청정한다는 말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 외에 추가적으로 뭐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냐? 그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한다는 말은 그 속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저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해서 자기가 보기에 이게 옳은 것 같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는 길에 아까 말씀을 지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분의 목적, 그분의 의중, 그분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를 가족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동역자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다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학계시대 자기 목적에는 빨랐지만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다고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는 길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제가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5가지 뭐였죠? 차례대로 제가 말씀드린 차례대로. 첫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둘째, 하나님을 존재를 사랑하는 것.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넷째,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다섯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뭐라고요? 생명을 택하는 길이에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에요. 아까 여러분은 하나님 택하기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택하기를 선택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택하시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작은 다섯 번째.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요.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 곳에서.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이 역대하 15장 2절인데요 그 중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근데 보십시오.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뭐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이 5가지를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함께 하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생명이시라고요. 그분이 우리 함께 하세요. 그럼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분의 생명이 넘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가 우리 가운데 넘친다고요. 그게 복이고 그게 생명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생명과 은혜와 삶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 속에 넘치고 우리 삶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이렇게 이 5가지 삶을 살 때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생명이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아멘. 우리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시는데요. 이제 제가 자주 나눈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오늘날 딱 비추시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사랑하는 일을 완전히 소홀히 한, 그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데는 열심히 했던, 그걸 보이시면서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그분을 집중적으로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신앙이 우리 살펴본 대로 여러 차례.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된,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삶의 목적된, 이렇게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데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시는데, 성경에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미처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한 10개월 동안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일부러 제가 안 받겠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우리 잘못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사례비를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냐면요, 한 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매달 50만 원씩 도와줬어요. 20년 전이니까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었죠. 근데 매우 귀한데, 그 50만 원은 우리 세 아들과 부부 살기에는 생활비, 그러니까 식생활하고 애들 학용품, 그렇게 딱, 그러니까 간식도 일주일에 10,000원, 그 이상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요거 하면 이제 단 거예요. 한 번은 제가 30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날 30만 원을 가져왔더래요.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더래요. 목사 돈 떨어져 있는데 30만 원 필요하다고. 새벽기도를 다니는데 사택이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침에 걸어가려면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가면서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도 가면서 힘들더라고요. 힘들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나님 찾으실 모양이네요. 그런데 그날 제가 섬기던 교회 지체는 아닌데 차를 새 걸로 바꾸면서 자기가 타던 쓸만한 좋은 차를 저한테 그날 준 거예요. 제 아내가 시장을 가는데 우리가 고기를 자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고기 마트 같은 거 가면 고기 파는 데서 좀 이렇게 애를 좀 사서 먹이면 좋을 텐데, 그러다가 고기는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훈련시킨 것 중에 하나가 주어진 여건에 사는 걸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빚내서 사는 것은요, 상상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는 가운데 주어진 여건에 사는 걸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한 번도 개척하면서 굶어보진 못했어요. 제 아내 표현에 굶는 영광은 누리지 못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 범위 내에 사는 걸 이제 훈련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쪼개서 해야 되니까 이제 한 주에 세 아들을 위한 간식비가 10,000원이에요. 그 이상은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좀 사서 먹었으면 좋은데 싶은데 고기 살 돈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한참 보다가 지나가. 그걸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과일, 그것도 여분이에요. 한참 보다 지나가.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게 한 주에 한 번씩만 있었다 그래도 40번은 될 거잖아요, 최소한. 10개월이면. 근데 요즘 고기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등. 거기다 생선까지 더 넣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고기는 그렇다 치고 과일은 또 얼마나 많아요? 이건 정말 많잖아요. 요즘은 열대과일까지 다 나와가지고. 근데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렇게 딱 보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틀 안 넘어가요.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와요. 하나님 보내시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성도가 신방 오거나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오거나 전혀 기억하지 못한 친척이 방문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어제 그게 돼지고기였으면 돼지고기가 왔지 소고기가 온 적이 단 한 번이 없고요. 어제 그게 바나나였으면 바나나가 왔지 망고가 온 적이 없고요. 어제 그게 참외였으면 참외가 왔지 수박이 온 적이 없어요. 수학적으로 따진다면 지금 고기 종류, 과일 종류 등등 해서 저는 수학자가 아니라 그걸 확률로 따진다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종류가 바뀐 게 없어요. 그 당시에 제 아내 오빠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으로 장립받았어요. 그러면 오빠가 하나뿐인 오빠인데 장로 장례식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때 뭐 세상적인 말로 그걸 축하라고 그래야 되나 글쎄요, 뭐 무거운 직분을 맡는데 왜 축하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일찍 소천하셔서 어머니가 남매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뿐이 없는 여동생이니까 사모니까 특별히 가야 돼요. 근데 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한국에서 입는 옷 싸가지고 가서 미국 동안 7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거 입고 살다가 돌아와서 그거 입고 목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옷을 그렇게 입고 친정 가기가 힘든 거예요. 가면 어머니 또 이렇게 근심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얘기는 교회 안 하죠. 교회 하는 거 구걸하는 건데 왜 그걸 성도한테 말합니까? 그건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거지. 근데 제 아내가 우리 집에서 좀 떨어진데 여러 가지 옷가게들이 쭉 있는 데로 어떻게 신방인가 아니면 전도 갔다가 지나는 길에 쇼윈도우에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옷이 있는 걸 비싼 게 아니고요. 제 아내는 꼭 마음에 들어야 뭐거든요. 그걸 봤어요. 한참 보다가 지나갔어요. 그걸 아무도 당연히 안 봤죠. 근데 오빠 장로 장례식에 어떤 옷 입고 간지 아세요? 어떻게 입고 간지 아세요? 교회에서 좀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 떨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성도가 몇 가정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루는 제 아내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 안 따라갈 거니까 무조건 사모님 같이 갈 때가 있어요.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가지고 그 많은 집들 중에 하필이면 그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만 고르세요.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도요. 어떨 땐 생각만 해도 하나님 필요를 채우세요. 머리카락 세셨다고 하신 게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웃초청잔치에서는 강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라 말씀드렸어요. 보셨죠? 안 보신 분은 목사가 얘기해도 말빨이 안 통하는 분들이니까 지금이라도 얘기하시고. 우리는 많이 환경 탓합니다.
다른 사람 탓해요. 국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근데 그분들을 보시면 그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결코 나은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니까 환경이 중요하지 않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그들 삶 속에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안에, 그들의 삶을 통해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부터. 이게 생명을 택하는 길인데, 다른 말하면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 그 생명이 그게 복인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넘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의도하신 바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생명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둘째, 큰 둘째입니다. 신명기 30장의 삶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명기 30장의 삶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까 제가 신명기 3장에 나타나는 신앙의 본질을 그랬는데 그거 거꾸로 말했네요. 그죠? 신명기 3장의 삶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여러 곳에 성경 전체를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 십자가 복음에 보면 잘 나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아도 이 부분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7장. 우리 지난번에 봤어요. 오늘 복습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다 아는 것 같아도요, 다시 복습하고 다시 적용하면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게 많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해요. 아멘. 자, 예레미야 7장 여기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구절 정말 많이 읽었던 구절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그러니까 아울러라, 더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울러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요, 영어 NIV 성경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도 찾아봤어요. 근데 똑같이 번역했는데 NIV가 그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했어요. 그 의미를, 여기 하나님 말씀한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했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킹제임스 번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번역에도. 근데 잘 살렸어요. 거기 뭐 이렇게 나와요. 그 NIV에 보면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라. 그런 다음에 go ahead, 계속해라. 벌써 이 말부터가 벌써 지금 하나님 의미가 나와 있는 거예요. Add your burnt offerings to your other sacrifices. 다른 희생들에다가 번제들도 더하라. 다 복수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다,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 복수가 명확하지 않다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 연결이 명확하지 않고 시제가 명확하잖아.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이게 성경을 자세히 이해하려면 많은 단점이라고요. 여기 복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너희 희생, 그러니까 번제물들에다가 희생 제물들도 더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많은 제사가 있었던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제사가. 6장의 20절에 보면 그 당시 쉬바, 오늘날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특별한 값비싼 향품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은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And eat the meat yourselves. 고기는 너희나 먹어라. 그러니까 안 바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나 시컷 먹으라. 나 안 받겠다 그 말이죠.
본인들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당연히 받으신다고 생각했겠죠.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 보세요.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번제나 제사와 희생에 대해서 안 말씀하셨대요. 근데 안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세요.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한두 구절이 아니고요, 잔뜩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안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이 구절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은 안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들에게 명령한 본질적인 명령, 핵심적인 명령, 가장 주된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은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야, 그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의식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고요? 중요하다고요. 근데 의식들마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래전에 버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들은 본질을 위한 수단이에요.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오늘날은 더 이상 번제와 제사를 안 드리지만 오늘날은 다른 의식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성수주일도 헌금도 다 의식이에요. 중요해요. 문제는 이것들이 본질이 아니고 본질을 위한 수단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 그거 아니야, 그 뜻입니다. 그럼 뭘 명했느냐? 그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3절. 뭘 명했느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게 내 명령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야. 이게 내가 그 당시에 그들에게 명령한 명령이었어, 그 뜻입니다. 그게 뭐냐? 잘 들으십시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청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이게 어느 구절입니까 지금? 신명기 30장 보이십니까? 신명기 30장 15절 20절 보이세요? 이걸 보아도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주된 명령, 가장 핵심적인 명령, 가장 본질적인 명령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될 거라고요? 복을 얻을 거라고요. 왜? 이게 복을 택하는 길이니까. 이게 생명을 택하는 길이니까. 그리고 이게 또 누굴 택하는 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또 어떻게 될 거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바로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생명 함께 할 거라, 그 말이죠. 이걸 보면요, 이게 신앙의 본질인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여기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함께 한다니까요. 여기 자 보세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 뜻이죠.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요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요. 지금부터는 제 설교를 귀를 기울여야 이해합니다. 그냥 대강 듣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 구절을 왜 잘못 이해하냐면 이 구절을 신분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해요. 자 물어볼게요. 지금 이 구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신명기 3장에 나온 내용을 말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내가 말했는데 너희가 여기서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바꿔 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얘기잖아요. 너희가 떠났기 때문에. 이 구절은 그 구절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신분적으로?
아니었어요?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신분적으로 이해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신분적인 걸 포함하지만 단순히 신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시게 행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언약을 맺은 것은 그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우리 하나님 백성인 것을 이론적으로 믿고 그저 하나님 앞에 뭔가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오늘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이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친히 거하시며 운행하시며 두루 행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그것을 말한다고요. 성경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하나님을 택하는 길,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사 이게 일어나는데, 예레미야 시대 봐서 거기서 떠나니까 바로 이게 거두어지는 거잖아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중단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운행하시는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거두어지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만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게 화고 이게 저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을 내 증거로 삼는다 그런 줄 아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택하기를 거부했어요. 아까 말한 신명기 30장의 그 삶에서 떠난 게 하나님 버린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하다가 그냥 안 한 것 같은데, 이들을 보면 거기서 떠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떠난 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게 여기서 떠난 게 하나님 택하는 것을 버린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생명인데 하나님을 택하는 것을 버리면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셔서 그분이 생명이라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가 거칩니다. 교리만 남고 이론만 남고 종교적인 모양만 남고 종교적인 의식만 남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는 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했다는 사실을 하늘이 증거하고 땅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사실 이런 걸 연구해 보시면 정말 많은 걸 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표현된 구절도 찾아가셔서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보세요. 고린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여기 우리는 교회를 가리키고요,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은 구약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NIV 성경 As God has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서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구약을 인용하는 겁니다. 구약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구절이요, 단순히 신분적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이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친히 거하시고 성도들 삶 속에 친히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의 백성을 사신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께 사신 것처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일을 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삶이 완전히 거쳐져 있는데도 모릅니다. 왜? 여전히 우리는 이론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신분적으로만 이해해버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성전이라는 단어는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헬라어의 히에로는 이렇게 성전 뜰까지 포함하는 건물들을 말하는 건데, 이건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지성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던 것처럼 교회에는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교리적으로 얘기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완전히 거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늘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삶이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은 그게 전혀 아닌데 이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걸 모릅니다. 몰라요. 이 말의 뜻은 그게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이 의미는 단순히 신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닌데, 당연히 그 바탕에 신분적인 게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친히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둘이 향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들 안에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택할 때.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본질인 걸 볼 수 있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는 뭘 볼 수 있냐면, 신명기 30장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항상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버린 거라고요. 근데 신명기 30장이 정확하게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신명기 30장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며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에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죠. 그 엄청난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는데도 이 삶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거치고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게 저주고 이게 화입니다. 이게 사망을 택한 겁니다.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그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떠난 게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면 철저하게 타락한 우상숭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아까 신명기 30장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왔고 19절 20절에 다시 반복되기 전에 17절 18절에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청종치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택하는 길 5가지 말씀드렸죠. 여기서 떠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17절 18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못 생각한 게 우상을 겉으로 나타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면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우상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는 게 우상숭배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의 삶에서 모양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의 언어 속에 그런 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에스겔 14장에 말한 것처럼 우상은 우리 마음에 드리는 것으로서 마음에서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는 것,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을 택하는 길에서 떠나면 그게 정확하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시대에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택하는 길에서 떠난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우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우상숭배가 심각합니다. 근데 절에 가서 불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는다고 우상숭배 안 한 줄 압니다. 학교에 있는 단군상을 보면 때려 부시기는 원하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지는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이 5가지 길에 이게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여기서 떠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몇 가지 좀 더 살펴볼 게 있는데 그 살펴보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거였습니다. 사실은 24절부터 보시면 예레미야 7장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데로 향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정말 타락했죠. 그 우절에 보시면요, 내가 새벽부터 불러 너는 기도 안 기울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었을 때 너는 기도 안 기울였다. 그러니까 심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참 타락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엄청 사모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똑같은 말을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신명기 30장에 말한 그 5가지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귀도 안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만 듣기 원하는가?
세상에서 자기 목적, 자기 목표 이루어지고 그것을 위한 축복의 메시지만을 듣기 원했습니다. 정말 사모했는데. 근데 신명기 3장에 나오는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완전히 귀를 닫았습니다. 오늘날이요, 절대로 적지 않은 성도들이 똑같이 합니다. 제가 집회를 다녀보지만요, 정말 심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은 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택하는 길에서 떠난 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가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 심각하게 거쳐 있는데 그 사실 깨닫지도 못하고 해결책이 뭔지도 모르고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거 해결해달라고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작전기도 해보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은 생각지도 못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서 신명기 3장에 나온 5가지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도 기울이지 않아서 종교적인 의식 의지한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데, 그래서 그거 해결 안 된다고 하나님께 대한 왜곡된 가치관이 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입니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이리로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슴으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경험에 비추어.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면서도 신명기 30장의 그 5가지 하나님께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 30장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살펴보자 하는 게 이거였어요. 여기에 보면 뭐가 같이 가는가 보세요. 삶의 같이 가요.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니까 그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다면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더 추구해야 할 삶이고요. 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 3장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택하는 길로 실제로 서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더 강력하게 나눠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거기에 서지 않으면서 몇 가지 이론적인 지식 안다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먼저 거기 서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 넘치는 성경의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 의미 그대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삶을 더 살면서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신명기 3장에 나오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떠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고 더욱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적지 않아 너무나 쉽게 목숨을 끊고
교회들 가정들이 우르르 무너지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교회 중직들 자녀들마저도 너무나 심각하게 교회를 떠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이 시대에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외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으로,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는, 더욱더 그렇게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